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이란 주제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습득한 지식, 내가 그거를 통해서 체계화된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념,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말과 움직임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 말로 하는 것, 또 몸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선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마음을 다른 그 에베소서 1장 같은 데도 보면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 즉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을 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한 그것이 내가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얼마나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다져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드러나는 결실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인의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말씀에 잘 그 신앙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을 가르치기 전에 뭐냐면은 남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놨다. 그것처럼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표현할 때 계속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부모가 먼저 본받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앙을 잘 세워놓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두라 이 말입니다. 이 나의 이 말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래야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두어야 그 말씀이 생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을 강론하고 설주와 임방에다가 붙여서 그것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잘 믿어, 원래 나는 신앙심이 좋아서 잘 믿어. 아무리 잘 믿어 그래도 말씀이 떠나면은 안 돼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의 양심은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 안 봐도 나는 하나님은 잘 믿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나 잘 믿는 방법,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도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또 마음에 두라는 거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지켜 행하게 하라. 마음에 두어서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두어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기 광야에서는 이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 지파별로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20세 이하, 그 이후로 태어난 자들이 기성세대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는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도 뭐 한 서너 살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알고 그 애굽에서의 있었던 삶을 아는,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은 15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즉 35세부터 40세까지니까 25살부터 40세 그 사이 사람은 알아요. 어느 정도 조금 알죠. 그죠? 근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각 지파별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향한 뜻을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철저히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 여기 오늘 본문의 21장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그 말씀에 막 가르치는 그 양육의 근원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잠언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비의 훈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훈계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훈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녀 아이들은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말씀하죠. 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듣고 그것을 지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꾸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아이들은 이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된 아비는 어떤가? 절대 감정을 내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다 이 말이에요. 즉 훈계한다. 너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알려주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들어가면 막 화를 일으키죠. 그죠? 아빠하고는 다시 얘기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그 말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주의해야 돼요. 근데 젊을 때는 이게 감정 조절이 사실 잘 안 돼요. 나이 애들 키우다 보면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또 사회 경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리라.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양육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양육의 목적이 뭔가?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우게 해야 된다. 왜 배우게 해야 되는가? 시편 34편 11절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이게 두 가지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애자, 공경할 경자. 그래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4절부터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한번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를 향한 내가 알기를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와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루이게 그 어머니와 에조모로부터 그 믿음을 배웠다. 성경만 배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체적으로 본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모나 그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그 믿음의 조상 가정에서 어른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네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 그러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뭐 배웠냐? 성경 배웠다는 겁니다. 15절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첫 번째 너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주는 유익이 뭐냐면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구원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에 있는 불교에서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발견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을. 많이 봐서 지식적으로 알긴 하는데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려주는데 구원을 발견하도록 알려줘야 된다. 자녀들이 구원을 알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은 실컷 성경 아무리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의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그 다음에 책망을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가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말미암아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16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제 삶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하든가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런 것 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입니다. 자기 구역 식구들 만나서 이렇게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족이죠. 이 가족.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 인색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그 선한 일.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얘기 안 해도 다 잘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도 바로 선한 일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장이나 이런 그 유대인들은 다 어려움 당해서 강도에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갈로박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괄시받던 그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 놓고 돌봐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가니까 좀 돌봐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만일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그 비용 다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부모가 사실은 모범을 행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해요.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들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그 학교 와서도 행동하는 것들은 반드시 부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부모는 그 부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끊어야 돼요. 끊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잠언 2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잘 양육을 받으면 거기서 배운 것 가지고 일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배웠던 노래, 애웠던 무슨 암송, 성경 구절 이런 것들, 찬양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잊어먹질 않아요. 왜? 내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좋은 하나님을 향한 그냥 고백에 좋은 찬양을 입에 달고 항상 입에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셔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 하나 외워서 내가 이거 평생 내가 달달 외우고 그냥 실천하려고 작정하고 한다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은 내가 하지만은 그것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말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말을 창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 이 말씀을 내가 잘 이루자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 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또 그렇게 말로 하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 말로 한 표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래서 내가 시편 23편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결실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인생 끝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말씀으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여러분들 앞으로 또 우리를 세울 가정 이런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